이스라엘 가게 되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듣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실까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기대가 정말 많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갔을 때 저의 이제 어리석음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불안함이 첫날 이제 비행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일정 시작하기 전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그 저희들이 가이드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 듣기 전까지 그 불안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담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많구나, 많이 주실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인가 이제 얻어가야 한다는 그런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부담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좀 깊이 하게 됐고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부족했던 저에게 말씀이 어렵게 다가왔는데 성경을 근거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정말 역동적,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던 구약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지루하지 않게 전해주셨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크게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실 때 정말 놀랐고 막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한 곳 한 곳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대한 설명과 말씀을 들을 때 말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막 마음이 감동이 왔는데 성경을 볼 때와는 조금 같은 말씀이지만 뭔가 다른 느낌으로 저에겐 좀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크고 막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 막 가슴 벅찬 막 그런 느낌 막 들었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구나,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되게 막 땅을 밟으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약간 실감이 잘 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 땅 서 있는 거 맞나? 막 이런 실감이 잘 나지 않기도 했는데 한 곳씩 한 곳씩 막 땅을 이렇게 밟아갈 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확신이 서고 막 또렷해졌어요. 막 밟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목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함께 하신 목사님의 말씀과 조언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다음에 막 좀 잊고 있었던 그런 열정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하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최대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목사님의 열정과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의 열정이 최고의 선교가 되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많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인해 많이 더러워졌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을 버리지 않았고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이스라엘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인데요. 저희가 삼국시대 고전을 읽어도 힘들잖아요. 저희가 홍길동 변을 읽어도 힘들고, 한국 사람이 한국 고전을 읽기도 힘든데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고전을,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든 건지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 책들을 읽어봤거든요. 뭐 성경이 읽어지네, 뭐 성경의 맥잡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였는데,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직접 성경의 역사가 담긴 그 현장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란 그런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홍길동 전의 시대로 가서 홍길동이 당시 살았던 시대의 현장들을 보면 홍길동 전을 읽을 때 느낌이 팍팍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현지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이 한국 땅에서 그냥 성경 말씀과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을 듣고 머릿속으로 더듬더듬 거려서 자기 혼자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그 현장 속에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담겨있는, 내가 만들어낸 말씀만 있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본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행히도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셔서 저희한테 깨닫게 하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꼭 이스라엘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정말이에요. 가서 보시면 정말 저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저희가 생각했던 성경 속의 이미지는 다 저희 생각이었어요. 다 저희 상황과 판단에 맞게 저희 스스로 그것들을 마음대로 가공해낸 것이지, 실제 그곳의 현장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같이 선교 여행을 동참했던 그 저희 장세호 목사님, 이성 목사님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인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 여행을 다녀오셔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장세호 목사님이시고 또 이상 목사님이어서 이번이 아니면 언제 그분들과 같이 선교를 떠날까 해서 항상 제 관심은 이제 그 두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봤는데요. 장세호 목사님은 지금 당장 신학교 가서 교수를 하셔도 원탑 강사가 되실 분이더라고요. 선착순 마감 1등이 되실 만큼 인격도 좋으시고 성경 지식도 해박하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재치도 있으시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저분은 교수를 안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신학교 교수를 가시면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목회를 희망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전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 텐데, 왜 저런 지식을 이스라엘 땅에 가셔서 정말 몇 안 되는 유대인 현지 청년들과 한국인 몇 안 되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저렇게 시간을 저렇게 쓰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사명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분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정말 몇 안 되는 현지 유대인들이랑 현지 한인들 섬기는 게 정말 저는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분 정말 한국에 오셔서 신학교 교수로 세우시면 정말 엄청난 그런 분이었거든요. 저는 또 이제 마음이 장세호 목사님한테 많이 갔던 게, 저는 이제 군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나는 꼭 나중에 이제 제대를 하면 저는 저 스스로 이제 군대 가서 제가 일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일을 못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제대하고 나서도 한번 신학을 공부해서 저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걸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장로교회는 교육전도사란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만 담당하죠. 나는 일을 못하니까
교육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대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꾸 필드로 나가라 하시니까 이렇게 잘 못하는 걸 아는데도 자꾸 나가서 하는 데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해도 안 느니까, 막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건 나의 은사가 아니니까. 책상에 앉아서 나 혼자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는 난 자신이 있는데 책상 밖에만 나가면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근데 장소영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졌어요. 저분이야말로 나보다 더 공부와 연구 쪽으로 뛰어나신 분인데 저분도 하나님께서 신학교 교수로 세우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현지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시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성 목사님은요, 그냥 다른 여러 말보다 그냥 한 가지로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장은 반드시 정비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한 번 저를 혼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정해진 시간에 늦었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던 게 정해진 시간에 늦어서 혼나잖아요. 근데 이상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혼내셨는데 제 속에서 정말 요만큼도 억울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부끄럽다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그 모임이 끝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 내내 그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볼 때마다 웃으면서 어깨 두드려 주시고 저기 사진 새가 있다고 새 찍으라고 네. 그 미소가 아름답다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존댓말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인격이 뭘까? 인격자란 뭘까? 맨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격자가 되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상 목사님은 그 인격자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카메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에 저는 주로 촬영에 신경 쓰느라 좀 정신을 많이 뺏겼던 게 사실인데 선교여행 마지막 날 욥바란 곳에 갔어요. 욥바는 이제 지중해 연안의 도시인데요. 이제 분위기는 이제 다 사진 찍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를, 하나님 이제 선교 여행 와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일정인 욥바에 왔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깨달은 것도 많고 내가 몰랐던 거를 많이 알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너무 좋은데 저는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 붓듯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욥바란 곳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거든요. 베드로가 혼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각종 부정한 짐승들과 생선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이것을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통으로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승훈이 너를 쓰고 싶은데 내가 정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말 너랑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너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그걸 밀어내는 건 제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부족하다 생각하시니까 나를 쓰시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정말 승훈이 너를 쓰고 싶은데 쓰실 수 없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그 말씀이 이제 통으로 생각나면서
베드로도 거부하잖아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지역만 다녔고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만 결정했는데 왜 하나님 나로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끝까지 3번이나 거부하고 가서도 고넬료 앞에서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내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스스로 나를 삼가 지켜서 거룩하게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3가지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데 다른 궁금한 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성지순례 외에 다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도 아직도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순수해졌나 아직도 이스라엘 꿈을 꾸고 좀 계속 그래요. 뭐 시차 적응한 것 같은데 그 시간에 항상 깨고 아직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감동이 아직도. 근데 먼저 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부터 갈 때부터 공항에서부터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좀 약간의 사진 촬영할 때부터 그때 촬영하는데 저희 교회끼리 하는데 이제 다른 분이 오셔서 막 촬영을 하시고 그때부터 신경 쓰이고 물건을 붙일 때도 신경 쓰이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공항 이스라엘 도착해서도 막 저희한테 화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신경질도 못 내고 모퉁이들이랑 같이 갔는데 약간 저한테는 걸림돌이었어요. 좀 그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가지고 갈 때부터 저희 짐을 다 쌌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막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아까 승훈이가 말했듯이 실수한 사람이 접니다. 같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사람이 전데 저는 승훈이랑 다르게 저는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승훈이랑 같이 은혜를 나누다가 늦어가지고 근데 저는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이상 목사님을 저는 8박 9일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피했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 저는 또 가면서 이제 뭐 걸린 건 아닌데 이제 목사님과 8박 9일 동안 방을 쓰면서 좀 이제 사명감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을 모셔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목사님이 너무 빨리 주무셔서 그게 은혜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우시면 주무셔서 너무나 그게 감사했고 예, 바로 주무셔서 감사했고 근데 이제 성지순례 그런 오해가 있고 근데 모임 가운데 오해가 다 풀렸어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오해가 풀리고 이제 그 다음 일정을 시작할 때부터는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고 모든 게 감동이 들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너무 설레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를 갈까. 이게 일정표를 줬는데 몰라요. 어딘가 어디 얘기가 어딘가도 몰라요. 아무데도 몰라요. 근데 가면은 따라가는 대로 가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은혜고. 근데 그 가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가면 다 까먹는다.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솔직한 얘기를 아까 영상 보면서 제가 갔던 곳인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다 까먹었어요. 한 3번은 와야지 이스라엘.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명감. 아까 승훈이가 말했듯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이스라엘을 왜 예전에 목사님이 꼭 같이 가자고 했는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곳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좋았냐 막 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좋았다기보다는 정말 그곳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곳에 이게 왜 가야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시 가지고 지금부터 저는 이스라엘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내년 이맘때 아니면 언제든지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많이 생각나고 저는 또 그게 많이 신경 쓰였거든요. 저희 교회 11명이 가가지고 그 11명을 막 신경 써야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모퉁이들은 모퉁이들이고 저희 교회에 그게 너무 커가지고 저는 한 명 한 명씩 신경 쓰는 게 너무 컸는데 공항에서부터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다음에는 정말 우리 교회끼리 가족끼리 딱 가서 너무 이게 이기적인가?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계속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빨리 사람 모아서 다음 성지순례 가서 이거 막 같이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커가지고 다음에도 또 이스라엘 가고 싶은 원래 제가 여행 갔다 오면 또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같이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 우리 주금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가는 시간부터 오는 시간까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오늘 말씀도 이렇게 너무 새롭게 정말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동 집사님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첫날 둘째 날 갑자기 멍한 상태 자다가 이거 준비하라 했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났거든요. 저는 항상 준비하고 이런 게 조금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 첫날 그 숙소가 굉장히 저희는 먼저 그 만남이 소중한지 얼마나 좋은지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만난 걸 너무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이게 똑똑하시고 그 앞에서 일을 해주시면 자녀들은 편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정말 그 모든 목사님들이나 거기 같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목사님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저기 첫날부터 공항에서 조금 그런 일은 있었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고 모퉁이돌에서 오시고 하셨지만 다 개개인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우리 주꾸미 주신 정말 우리 그 형제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그걸 극복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 정리하고 다 하는 거 굳은 일 뛰어다니면서 하신 거 보면서 너무 소중하고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조그만 교회지만 그 달리 보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저는 우리 팀들도 중요했지만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또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첫날 숙소에서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이스라엘이 강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면 막 목사님 막 흙 만지고 막 그래서 옛날 저희 시골에 사는 막 소목이로 다니고 그 생각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갔는데 지중해 쪽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 제주도 그 연상케 하면서 그 우리 첫날 숙소가 베란다 바로 나가면 바다가 보이면서 파도가 막 하얗게 막 튀는데 사람이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거 갔더니 해운대 있잖아요. 해운대 가면 앞에 호텔에서 바라보면 바다 보이는 거 생각하세요. 상상하세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기수비한테 그리 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랬고 너무 좋았었어요. 일정이. 그래서 설렜고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여행하는 중에 둘째 날 저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오게 된 동기와 무슨 생각과 이제 자기 그 오게 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모임 때마다 눈물로 많이 보냈어요. 안 온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혜림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셨거든요. 사실은 가셨는데 원래 저는 그 간증 중에 자녀들이 저희도 부모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한테 못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마음껏 못 해줘도 저 자식의 마음을 이것도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줬을 때 마음 아프고 자식하고는 말을 안 해도 그 아픔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늘 저는 생각한 것이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과 또 우리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났었어요. 이쪽이 접해서.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저는 얘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두서가 좀 없긴 없지만 그래서 첫째 날 목사님 이제 간증에 부모님과 오신 거
네,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셨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저 손을 잡으면서 할머니가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은 항상 볼 때마다 저 자식을 볼 때마다 서울대 다니고 큰 형들은 서울대 다니고 연대 나와도 좋은 직장이 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당신들 막내 아들이 당신을 생각한 만큼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마음 쓰는 것이 늘 볼 때마다 뒷모습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가. 그러면서 없이 개척해서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늘 마음은 있어도 못 하는데 그 마음 아프게 기도는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항상 그 바지를 보면 칠 묻어 있고 신발을 보면 제대로 된 신발을 안 신고 다니시는데 항상 용돈을 드리면은 놓고 가신다고. 저는 부자다고 그러면서 맨날 가셨다고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너무 교회에 어떻게 돼가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궁금하신데 저녁에 그러셨대요. 할머니한테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집사님한테 좀 물어보라고 가서 오늘은 꼭 물어보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아무것도 없대는데 15억짜리 건물을 본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했었고 성결을 하는데 이런 건물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어느 건 하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씨앗이라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늘 그게 숙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갔었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이 정말 마음은 할아버지하고 그랬대. 지금 당신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냐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있는 거 다 막내 주자 이제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손잡고 울었어요. 하나님 마음도 이 마음이겠다 싶은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저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오직 영혼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마음인데 하나님 이 마음 보시고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었고 아무튼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님 흔적과 그 제자들의 흔적들이 실제로 보고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이라기보다도 생생하게 많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 이상 목사님이 갈 때 심장을 띄워놓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심장 띄워놓고 심장을 찾으러 오라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는 올 때는 이제는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자녀들과 꼭 같이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는 제가 맨 처음에 기도 훈련을 받을 때 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 마음 때문에 늘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막연하게 기도는 했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갈 줄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진호 금진아 또 다음에 갈 때도 꼭 너그만 가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무튼 고맙고 참 너무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그 정원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다른 교회에서 그 국악 버전으로 다 찬양을 준비해 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저는 감동 깊었던 게 뭐냐면 정말 이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막 춤췄어요. 뒤에서 팔딱팔딱 됐어. 근데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제가 우리 유스비전을 생각했었거든요. 아까 승희 형제님, 장세용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분이 그 나라에서 몇 사람 안 된 것 가지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크게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이드를 하시면서 가이드를 중간중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도전을 받고 가고 그분들이 나가서 그 또 생활이 바꿔지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10년 이상 선교를 못하게 하신대요. 근데 그분은 13년 지금 되셨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테러 당하게 하셔서 그곳에 머물게 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많은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가면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었는데 장영석 목사님 만난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 갖고 있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도 같이 하고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을 만난 것이 너무 소중했지만 그분은 저희 교회를 만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 만남이 좋아야지 어디 가든지 정말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정말 좋은 만남이 축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줄도 잘 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 준비하고 약속 지키는 거 말하는 거 아까 이삭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가 맨날 죽겠다 말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모퉁이돌 20년 섬기는 집사님이 어딜 가다가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죽겠다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났대요. 왜 그 입에서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냐. 그게 우리는 그 말이 평소 말이잖아요. 맨날 죽겠다. 이게 부정적인 얘기. 전혀 그런 말도 장난말도 꺼내지 말라고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말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만한 선의의 거짓말도 나이 숨기는 것도 얘기를 했대요. 청년들이 지나가길래 나도 뭐 18살 갔다 올게. 당신이 왜 18살이냐고 그러면서 그거 갖고도 지적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민감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깨달았었는데 많이 민감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세미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간데마다 정말 감난사람에서 오늘 3절 말씀처럼 바라보면서 통곡도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땅이 돌아와야 되지만 저는 제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확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마음을 보고 또 많이 울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고 또 유대 강야를 보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골짜기 산이 이게 깊이 패인 곳 낮게 막 가파르고 산이 울퉁불퉁한 산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기도했던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을 생각했어요. 울퉁불퉁한 거 정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가야지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런 것들이 참 뜻깊었고요. 또 우리가 금요 철학 끝나고 늘 우리 교회 가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우리 10시 9분 맞춰놓고 기도하잖아요. 거기 딱 섰을 때 벨이 울렸었거든요. 간 데마다 너무 놀라웠어요.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세미하게 주시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구나. 뭐 한 점에 뭐 걱정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 응답은 어떻게 받았냐면 내가 가진 것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리라 그 말씀을 로 응답을 들었어요. 말씀 중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계획을 안 세우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목사님은 뉴스비전을 이스라엘에서 열 계획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다 가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 일은 정말 사모하고 온하고 정말
차지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서 보고 그 나라 땅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상 목사님 사모님께서 갑자기 그 마이크로 생각나신 게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막 돌아오고 있대요. 이스라엘로. 이 돌아올 때 얼마 안 오실 예수님은 이게 얼마 안 남지 않았다고 긴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여기에서 자꾸 얘기 들어도 맨날 듣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늘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생활이 있기 때문에 늘 확실한 거는 그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그게 이제 생각되더라고. 그거는 이렇게 조금씩 이제 캔슬 시키고 그런 것들이 좀 곤두세워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주꾸미 주신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이스라엘을 품었으면 좋겠고, 정말 품는다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서 정말 살아계심이 정말 진짜 우리는 안 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말씀 갖고 믿기 참 굉장히 힘들잖아요, 믿음은. 그런데 가서 보면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니까 그 행적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으니까 좋았었고, 저는 갈릴리 호수가 조그만 호수인 줄 알았었거든요. 굉장히 큰 바다였어요. 그래서 그게 단맛이게요, 쓴맛이게요. 물을 맛보자 했었거든요. 근데 꼭 바닷가 같았었어요. 그런데 단물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베드로 고기도 먹고요. 예, 근데 그 고기가 저는 붕어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붕어 아니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은 잠깐만 하라 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눈치 보이니까 내려가야 되겠고, 아무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가야 되겠. 저는 이스라엘 꼭 가라고 가라고 그래, 보는 산마다. 저는 유럽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기쁨이 없었어요. 갈 때 좋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는 얘 왜 기쁘고 뛰고 이렇게 왜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면 막 가슴이 울렁거려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도 막 홍조돼가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돈도 쓸 때 잘 써야 되고 그게 생각났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차 집사가 컨닝을 했나 봐요.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저는 없었죠. 근데 우리 금진이랑 진호가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도 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일단 갔어요. 갔고 첫날 딱 가이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번 돌아보고 호텔에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일정 내내 감사가 느껴지는 첫 번째 감사는 그거였어요. 만남의 축복. 그 얘기 우리 집사람이 금방 다 훔쳐갖고 했네요. 만약에 제가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꿈도 못 꿨을 성지순례잖아요. 그렇죠? 뭐 이웃집, 뭐 다른 동네 뭐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냥 계속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는데 정말 이 조그만 교회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갔다 왔네요. 근데 그냥 갔다 온 게 아니고 정말 최고의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 온 거예요. 물론 이사 목사님 여러분들 뭐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또 그 현지에 있는 그 장세호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그 목사님, 최고의 최고. 그냥 내 마음에 의심이 있던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이드였거든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 집사람 금방 뭐 이야기하는데 뭐 지중해 멋진 것만 이야기하시네요. 저쪽에 이제 그 유다 강야 여기는 뒤로 조금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땅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심겨 있고 있는데 완전히 전체가 다 돌덩어리예요. 바위예요, 바위. 놀랬습니다. 내가 깜짝 놀란 게,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이제 산을 이렇게 깎아서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나라 땅 같으면은
그 위에 뭐 흙도 있고 토사도 있고 막 흘러내리지 말라고 그러고 망으로 쳐놓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전부 다 바위예요, 바위. 그건 뭐 어떻게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봤더니 나무가 심겨져 있고 농사를 짓는 데를 가만히 들어갔더니요, 호수, 물호수 있잖아요. 물호수가 전체를 다 이렇게,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한 줄 쭉 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내가 노가다를 좀 하니까 그러는데, 방에 보면 물이 저 따뜻한 보일러 깔잖아요, 보일러. 보일러에 까면 그 선이 이렇게 촘촘히 깔아요. 그거보다 더 촘촘한 간격이 이렇게 쫙 나져 있어요. 근데 그 호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압력이 똑같아요. 물이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압력으로 해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땅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전부 다 바위, 온통 바위예요. 좌우지간 산도 바위고 들도 바위고 뭐 집도 바위고 성도 바위고 다 바위예요, 바위. 오직했으면 내가 처음에 그 건물들을 보고요, 내가 아까 노가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인조석이요. 집 지으면 인조석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전체가 다 그걸로 보여요. 뭐 인조석을 저렇게 붙여놨나 하고 거기 가서 두드려도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 전부 다 돌이에요. 돌을 이렇게 깎아서 해놨는데, 그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그 척박한 땅이더라고요. 내가 가서 봤는데 그런 땅이고, 이제 물론 그 가나안 땅은 뭐 좋은 땅이었죠. 이제 그런 저거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가 깨졌던 부분, 거기 가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에서 깨졌던 부분을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비가 25일 온다고 그랬나요, 1년에? 네, 비가 25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홍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비가 와서 스며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내린다는 거죠. 유다 강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계곡을 이렇게 보면 물은 자국이 있어요. 그대로 흘러내려 가지고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날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사는 그 상당히 많은 곳이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어요. 뭐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뭐 400m 아래. 여러분 400m 아래라고 그러면요, 사람 못 들어갑니다. 거기 지하로. 그런 그 지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흘러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 대부분 그러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막 홍수 가지고 뭐 아마 강으로 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바다보다 더 낮게 있잖아요. 그럼 그 물 어떻게 빠져나갈 때면 쌓이기밖에 되겠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노아 때 그 대홍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내가 물어봤더니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 몰라서 이제 물어본 건데. 아마 그런 면에서 나는 좀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갔죠. 여리고성 우리 집사람이 또 먼저 말을 했네요. 내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뭘 그런 역사라든지 그런 걸 보질 않았기 때문에 성경만 보고 얘기만 듣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굉장히 큰 성이 웅장한 성이다. 그런데 하루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더니 무너졌다. 그건 나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나는 성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한양성 정도 되는 줄 알았어. 굉장히 큰 성인 줄 알았어. 하루에 한 바퀴도 못 돌 성을 7바퀴를 어떻게 돌았을까, 이런 그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여리고를 가보니까요, 아주 조그매요. 충분히 7바퀴 아니라 맘만 먹으면 10바퀴, 20바퀴, 100바퀴도 돌 만한 그런 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는 엄청나게 큰 성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큰 성이라면 그냥 뭐 천리장성, 만리장성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은 그럴 수 있었겠구나, 돌 수 있었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들은 전부 다 전쟁에 의해서 부서졌어요. 전쟁에 의해서 부서지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돌로 이렇게 막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돌 날려가지고 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성이 안으로 부서지잖아요.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잖아요. 유일하게 성벽이 밖으로 무너진 성이 여리고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건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전쟁이 아니고 무너진 거. 이런 걸 제가 이제 그 직접적으로 내가 의심이 들었던 그 깨지는 그런 순간들이었거든요. 전체가 다 그래요. 이제 너무 길어질까 봐서
그런 하고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 얘기를 이제 가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를 가고 여러분도 봤겠지만은 그 넘어지면서 벽에 짚었을 때 손을 짚었을 때 그 손자국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와서 이제 염했던 그 바위에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내가 가장 조금 내 마음이 닿았던 데가 어디였냐면은 눈물교회예요. 죄송합니다. 그 우리 그 사진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눈에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였잖아요. 그 근처에 그 눈물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의 그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마 지금의 그 예루살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하느님이 계셨던 곳. 지금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지금 못난 사람들은 뭐라고 있어요? 통곡의 벽에 가서 그거 대고 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그럼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시고 거기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고 좀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흔적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근데 내가 이제 의문이 든 거는 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동네 같으면, 야 무슨 얘기지만 내 사촌 동생이 사법고시 합격을 했었어요. 합격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 동네에다 현수막을 다 붙여요. 누구 뭐 조카, 누구 아들 뭐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예수님이 나셨는데, 예?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그 대단한 예수님이 나셨는데 왜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박해를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의문들이 그 정세현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약간씩 깨졌거든요. 뭐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정확히 다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칸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하고 뭐 많이 했는데 놓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정세현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이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 내가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들어본 얘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니죠. 먼저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 예언 그때 했던 그 예언들이 지켜진 게 이제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한 구절을 읽어주는데 미가서를 읽어주더라.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다른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것만 순종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방인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 신을 섬겨라. 우리는 우리 신이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겠다. 이 소리거든요. 이방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리고 이방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방인들은. 근데 예수님 행적은 뭐였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가서 품으시고 이방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이사야를 외면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미가서의 민족주의, 예, 요거를 자기들이 그 택하고 그렇게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와닿더라고요. 뭐 정확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와닿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홀로코스트를 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거기는 이제 그 유대인 그 히틀러가 학살했던 그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데인데, 전시장인데 너무 참혹해요. 그 유대인들 한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더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참혹해요. 이거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국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은 뭐 소나 뭐 돼지나 이렇게 살육을 해가지고 불도저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구덩이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런 사진이 나와요. 사람이 완전히 깡마나 뼈밖에 없는 사람들을 손으로 좀 들어다 이렇게 구덩이에 넣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도저로 밀어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 학생들, 전문의들 교육을 시키고 민족 교육을 거기서 그 시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장면들 다 보고 나면서 제가 의문이 들어요. 내가 역사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서 이제 너무 의문이 든 거예요. 왜 히틀러는 유대인을 저렇게 죽였을까, 학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장영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무지 왜 유대인만 저렇게 골라서 죽였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장영선 목사님 아시면 루터교라예요. 히틀러가 루터교래요. 이 독일이 루터교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더구나 싫어하는 그 민족이 그런 학살 받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북한은 복음화 지금 됐다고 그러는데 복음화 되기가 더 쉽고 이스라엘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오직 하셨으면, 예?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땅끝이 시작했던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땅끝까지 내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 할 것이다. 오직 힘들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신 거죠. 그게 이제 그 말씀들은. 예, 그런 걸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거 이제 목사님 해주신 얘기예요. 또 십자군 전쟁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십자군 전쟁도 역시 그리스도 이제가 아주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성벽들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했던 게 이제 보면은 그 시대 그 전쟁, 십자군 전쟁 그런 것 때문에도 또 그쪽에 또 이스라엘인들 그 유대인들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때는 뭐 유대인을 친다기보다도 그 전쟁은 이슬람을 친 거죠. 이슬람. 그 시대에 이슬람이 그걸 지배하고 있었기는, 예, 기독교가 이슬람 친 게 십자군 전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거기를 나오면서 어떤 장로님이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유대인 학살이 있고 난 그때 뭐 이거는 뭐 그 장로님 얘기지 뭐 공인된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 85%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무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그래서 내가 정부사님한테 물어봤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래요.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표현. 그리고 뭐 종교전쟁 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은 이제 뭐 제가 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그런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깨졌고요. 뭐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짧게 할게요.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상 목사님이 가만히 저를 이렇게 나사로 무덤
나사로 무덤 앞에 이 사람 가만히 자리 이렇게 실성이 몰랐는데 이렇게 그랬더니 그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와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와닿네요 하고 목사님 그 이상 목사님한테 하니까 이상 목사님 뭘 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동교동, 상교동, 상도동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왔었대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와서 봐보니까 동교동에는 김대중이 있고 상도동에는 김영삼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와서 봐보니까 그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했던 거를 여기 와서야 절실하게 자기가 그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땐 참 소설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만화 같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눈으로 보면 사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 또 그때 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이 여행을 통해서 아니 선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 대단한 그 장세호 목사님 그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너무너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했죠. 우리 금진이가 직관에는 선교한다고 방글라데시로 인도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먼저 이스라엘 먼저 갔다 와라. 네. 그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영어로 이야기할까요? 커맨드 C 와서 봐라. 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